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말하죠. 여기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고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 길에 대해서 함께 세우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세웠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믿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을 나누며 다시금 꿈꾸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우리 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꿈을 이루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걸음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미 결론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친구들을 만나시면서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요, 늘 기적만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요, 하나의 단락, 하나의 이제 끊어지는 부분으로 성경의 중심으로서 본문을 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7절이 아니라 1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절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에 그 시작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앞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으로서 그의 믿음으로서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침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고 세상은 악해지고 정치는 부패지고 성전은 타락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앞서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꼭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리고 사역하시기 전에 늘 구별을 하셨습니다. 구분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나 자신만 있는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1대1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자리를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그 삶의 복음의 현장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만을 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다른 말로 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을 기도라고 부르는데 음을 듣는 기도라고도 하죠.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대화는 무엇입니까? 만남,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는 곧 관계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걸음을 떼는, 그 걸음을 옮기기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주의 복되고 참된 은혜의 길로 한 걸음 옮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을 이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바라봅니다. 조용히 하는 묵상 기도, 그리고 입으로 읊조리는 그런 기도, 큰 소리로 하는 통성 기도, 그리고 함께 하는 중보 기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모습들로 우리는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이 기록된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이라고도 불리죠. 나병이 들렸다는 것은 당시 문화와 율법으로는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함께한 사람이었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들렸다고 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 밖에 격리되어서 고독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돌아가는 길은 오직 죽음과 나병이 낫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
멀리서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나병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깨끗함을 나올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가서 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은 다가가는 순간 이게 부정하다 여기고 큰 또 그 문화로 율법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특별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요, 주님, 나를, 이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원하십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요, 믿음의 고백이며 순종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분명 그 환자는 낫고 싶었을 거예요. 나병이 어떻게 되죠? 이 끝에가 손끝, 발끝, 이런 코, 이런 데가 이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썩는 그런 병이죠.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예수님 외치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제가 낫고 싶어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깨끗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대로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는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기도이자 간절한 나병 환자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불명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뚜렷함과 명확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흔들리고 이단들은 교회를 침투하고 세상은 올바른 것을 왜곡하며 퍼뜨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정답이 다르고 그 다른 정답을 인정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법적인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성별을 남성과 여성로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양성과 알 수 없는 성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은요, 교회로도 침투하고 있죠. 악한 문화들은요, 정답인 양 활개치고 퍼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틈타서 이단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장로교 개통 미션 스쿨이었던 김천대학교가 작년에 이단교단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한 노력,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이단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그 학교를 매입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뉴스가 요즘 재밌으십니까? 뉴스를 보면 참 머리가 아파요. 무엇이 정답인지,
자신들만이 정답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도 또한 불확실하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첫 발걸음을 떼는 그 걸음을 위하여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첫 걸음을 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첫 걸음을 준비하고 그 중심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걸어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제 걸음을 떼면 됩니다. 기도했으면 걸으면 돼요. 이제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중심을 세웠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남을 믿는다면 이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와 함께 그 한 사람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을 만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 상황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큰 은혜의 말씀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400년간이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응답이었고 메시아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지금의 모든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주위를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또 둘러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장통에 온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조그만한 집에 예수님을 둘러싼 조그만한 집에 수천만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포기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한다면 이 병에 걸린 이 아픈 친구의 삶이 다시 절망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단 한 걸음을 옮깁니다. 일단 걸음을 떼고 보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한 걸음을 떼고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떼면서 전진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상상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삐짓고 가기도 힘든데 이 친구들이 침상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집니다. 혼자 삐짓고 기어가는 것도 힘든데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이들은 또 도저히 문으로 갈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하고 입구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내리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그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면 된다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적지였고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치열한 믿음이 이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민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도하고 한 걸음을 옮기는 결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기도하고 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길을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 걸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주의 능력이 가득한 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은요, 이제 나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치열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포기하며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갖고 치열하게 그 사람을 데리고 걸음을 옮겨서 자신의 걸음과 함께 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걸음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침상에 누워서 멈춰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손이 되고 그들의 발이 되고 우리의 걸음을 따라 데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만나신 친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 걸음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를 만난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나아갈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일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 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혼자만의 영광일까요? 그 친구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감사 영광을 함께 돌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나만을 위한 걸음을 넘어 복음의 선포의 걸음이 될 때에 이 성경의 기록의 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걸음을 옮길 때에 그 걸음은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을 누군가 데리고 떼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걸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 믿음의 걸음의 그 결론을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는 큰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믿음의 선포로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놀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한 걸음을 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은 그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여 한 걸음대 주님의 결과로, 목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